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이 시간에는 14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인지는 알고 오셨겠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길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허당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가짜고 그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에 서로 나누는 인사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제일 아주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딱 이 부활절 때는 여러분 뭐라고 인사를 하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뭐 하시기는 했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진짜 그랬대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He's risen. 영어로 말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He's risen indeed라고 했어요. indeed라는 말은 참으로 그 말이에요. 주께서 부활했습니다 하면은 반응은 다른 마주보는 사람의 반응은 맞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두 분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 역할을 바꾸어서 시작. 이게 초대교회 때에 했던 인사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 해피 이스터
이스터리라는 말은 부활절이라는 말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말로는 딱히 그렇게 부활절에 대한 인사가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는데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딴 때는 교회를 안 가도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가면은 언제 맞추어 가겠다. 크리스마스 때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리 잘 아세요? 부활절 때 하고 나는 교회 가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특별한 날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나에게 새겨지느냐.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는데 이 땅 위에서 남들보다 좀 비교적 좀 고생 덜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하고 뭐 장래는 내가 죽고 난 그 뒤에는 내가 알 게 없는데 알 수 없는데 그거 신경 쓸 것 없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부활신앙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달라져야 되는 거. 뭔가 큰 어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점이 큰 차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좀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희석되어 가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의미 있는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에게는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과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내고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대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관점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혁시켜가는, 변화시켜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결국은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지금도 진짜지만은 정말 진짜는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걸쳐서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 가운데에 정리를 하고 하이라이트는 역시 다음 주가 되겠죠.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는 제가 꼭꼭 접었다가 다음 주일날 말씀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기는 하지만은 1년에 한 차례씩 찾아오는 부활절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거기에 관련된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기독교 역사는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부활절에 큰 비중을 두었다기보다는 1년 52주 매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절기적으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큰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은 제가 초경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우리 사순교회 박 목사님과 잠깐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식사를 좀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목사님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서울의 병원에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마침내 이제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한 달 넘도록 계속 서울의 병원에 같이 간병을 하다가 이제 오늘 부활절날 동업지역 연합예배 설교가 있어서 그렇게 내려온다 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사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가서 검사를 해보고 마침내 서울까지 가서 해보니까 암 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었다는데 그래도
앞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살아봐야만 알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유난히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는 힘든 순간마다 때로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서양의 철학자 가운데 키에로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내었잖아요. 뭐예요? 대답 안 하실래요? 절망이라 했어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위험이 크다고 말해요. 클 때 그 죽음조차도 죽는다는 것조차도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도 없을 때, 그런 상태가 절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하면은 자살하는 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하니까 자살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다른 돌파구가 없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는 것, 그 죽음조차도 희망일 수가 없다고 느끼는 그 상태가 바로 절망이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절망이 두려워서, 절망을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것은 사실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건 인간뿐이다 그랬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동물 심리학, 동물 행동학,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박사들 있죠, 개박사들. 저는 잘 안 봅니다만은 보면은 개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못하 잘 알아요. 우리 밍밍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참고로 우리 밍밍이는 우리 집 개 이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개가 우울증에 걸렸다, 개가 스트레스 받는다, 개가 탈모 현상이 일어난다.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연구까지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개가 자살도 한다. 여러분,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요,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동물과 우리 인간의 어떤 경계선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게 그거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들 동물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르케고르는 그런 연구가 일어나기 전에 19세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물 심리학이나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사람만이 절망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속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절망이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을 경험을 합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인 실패, 오랜 공경, 명예실추, 수치스러운 공개적인 그런 어떤 상처들, 치유되지 않는 질병, 건강의 문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냥 절망이나 실망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실망을 경험하고 더 이상 이러한 부분들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내가 어두움의 터널 속에 갇히게 되어졌다.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하여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에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만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은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삶 속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도 않았고 우리들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활을 다 빼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확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은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만 하고
마음에만 와서 느껴지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임을 믿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다른 많은 내용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또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바뀌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의식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나는 부활신앙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 삶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한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당대에도 나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난 부활은 못 믿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21세기도 아니에요. 1세기예요. 1세기에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전제, 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은 절망이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충분히 가질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너무너무 정당한 거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 부활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또 반복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의심하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겠지만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너희 믿음도 없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죠.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17절에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 우리의 증인되는 삶, 전파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기꾼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하고 망한 인생들이 되는 거죠. 끝까지 속은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속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논리를 전개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고 살아간다면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우리처럼 모순적이고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차장정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에서 샀었어요. 부활이 없다면은 차장로님 꽝입니다. 그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백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백일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정당성을 얻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숨이 탁탁 막힐 텐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즐겁던가요? 신바람이 나던가요? 야, 세상 살맛나다, 살맛나네, 막 이러면은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물론 살다 보면은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쁜 날보다 절망할 일들이 더 많지 않던가요? 예? 저만 그런가요? 사실 그런 게 인생이라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목을 매는 게 맞아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로. 까르페라는 말은 잡아라, 잡아라는, 디엠이라는 말은 데이, 나를, 오늘, 이 순간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그냥 지금을 어떻게 해라? 즐겨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을 즐기라.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는 뭔가 하면은 뭐예요? 저는 그랬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뭐 노나니. 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어른들 별로 재미있는 거 같지도 않던데 그래 논다고 애를 쓰더라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야, 우리 뭐 매년 벚꽃 보잖아요. 예.
꽃이 피어도 그 붉은 빛이 열흘을 못 넘긴다 하는데 우리 벚꽃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활짝 핀 것 같은데 그냥 진다는 거예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 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늙기 전에 즐겨 놀아라. 여러분, 이명환의 건주가에 나오는 거, 이 말이. 이 뭔가 하면은 인생 무상, 세상사 무상, 그냥 힘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놀 수 있을 때, 그때 지금을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나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이건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최후 심판도 없겠죠. 예, 이 땅이 다니까요. 사는 게 다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죽는 순간까지만 가면 돼요. 죽음의 순간까지만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건 이기는 삶이에요.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부활의 날이 있고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달라질 수. 그냥 개판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의식도 없을 때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마음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그 세상 종교가 그래서 내세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가 좀 찜찜하니까, 뭔가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윤리적으로 한번 조금 착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 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망한 인생, 망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즐기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나요? 우린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야 된다. 그 삶이 얼마나 의미한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멋있는 삶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기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을 먼저 다루었고 이제 다음 주일은 뒷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삶의 귀한 근본과 기쁨과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